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많든 적든 무언가를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현대인의 필수품 핸드폰을 다 소유하고 있지요. 뭐 손목에 아니면 가정에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컴퓨터 또 자동차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며 일생을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도 하지요. 남보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소유한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것을 가치로 여기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요. 요즘처럼 이 정보화 시대에 정보와 지식을 소유하고 살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리스트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한번 정해보라고 한다면, 기록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10가지 중에서도 좁혀서 3가지, 아니 1가지 사람들 앞에서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 우리 각자의 답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무엇을 내 소유는 이것이니라고 고백하였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죠. 자, 하지만 이 땅에서 얻어진 소유물은 죽음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다 이별하게 됩니다. 그죠? 죽으면 뭐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 아니에요? 천하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도, 중국 큰 땅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죽음과 더불어서 달랑 무덤 하나 남기고 갔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관 양쪽에 크게 구멍을 내서 내 손 편팔을 백성들에게 보이라. 예?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일까요?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걸 교훈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이 성공했다가 한순간 와장창 무너지는 것은 왜입니까? 왜 한 인생이 잘 나가다가 비참한 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대부분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을 부리다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절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주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 파멸을 가져오는 첫 단추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을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느냐, 성공하고 패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무언가를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유한 모든 것이 인생에게 복이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갸우뚱거리면서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게
들 수밖에 없지요. 언뜻 생각하면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쌓아놓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니라는 말이죠. 화와 복은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요가 언뜻 보기에는 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 인생에 화가 되고, 작지만 그래도 선용하면 이름을 남기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한 신문에서 조홍건설 창립자 유휘성 씨, 이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지난 5월 26일 날 모교 고려대학교에 10억을 기증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12년 동안 이분이 84억을 모교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 모두 죽기 전에 모교에 기증하겠습니다. 이 서약식을 가졌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부를 열심히 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 신문의 글을 읽어보면 수엔 호주머니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는 주머니가 앞에도 있고 속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주머니가 많아요. 우린 욕심이 많으니까 뭔가 담아야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것을 모교에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액수가 많고 적음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주어진 물질을 멋지게 사용하잖아요. 남에게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이분이 한 것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있어요. 자, 반면에 주변에는 소유한 물질을 인색하고 남에게 손 하나 펼지 모르고, 물질을 잘못 사용함으로 또 죄를 짓고 탈선에 온상이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되는, 보도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인, 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뭔가 욕심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소유한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참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4장 24절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물질을 잘 사용하면 면류관을 얻는 것 같은 복 있는 삶을 살지만 잘못 사용하면 미련하다는 소리만 듣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재물만 그렇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배워 좋은 지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잘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지식도 지혜롭게 사용하면 그 소유가 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 소유가 큰 화와 저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왔는데 이것저것 지금 맡겨주셨잖아요. 적든 많든. 이걸 잘 선용하려고 한다면 먼저 무엇을 소유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먹어야 힘이 있고 어떤 힘을 쓸 일을 할 수 있듯이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주어진 것이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선용하려면, 잘 사용하려면 먼저 우리가 소유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56절의 시인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인에게 있어서 소유한 보물 1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 보물 이론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10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내 소유의 보물 이론은 오늘 시인처럼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복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보물이 있지요. 예, 보물 1호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보물이라고 여기면 관심 갖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말씀이 보물 1호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인이 정말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시인은 사람의 평가를 중시 여기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평가를 중시 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은요, 악인을 규정할 때 얼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악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규정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의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의인일까요?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주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셔요.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버리고 사는 이 악한 자들을 보고 마음에 맹렬한 분노가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맹렬한 말은 히브리어로 짤르아파라는 말이에요. 짤르아파라는 말인데 날씨 요즘 더워지죠? 이 더워지다, 불타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시인은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막 분노가 불타올랐어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이 보석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까운 막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여겨지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말하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어느 때는 강하게 명령도 합니다. 왜? 자녀가 잘 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명령을 하는데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요? 억장이 무너지죠. 마음이 아프죠. 너무 속상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느 때는 내가 왜 너를 그렇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가르쳤는가 이 본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자식이 미워서입니까? 아니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사랑해 받는 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잔소리 같지만 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소유한 보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 결과 시인은 죄를 멀리할 수 있었고 말씀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말씀과 더불어가면 죄도 이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지로 말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면 이 마음에 맹렬한 분노가 그래서 막 타오른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렇게 살다가는 멸망할 것인데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인데 왜 저렇게 살지?
이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없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주변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들,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탄식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죠. 축복의 도화선인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않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시인과 같은 아픈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주 가운데 방탕하며 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시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소유한 말씀을 보물 1호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나그네로 살면서 말씀이 자신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자신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 5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나그네 된 집에서란 말은 시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제 여행을 가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좋은 장소에 잠을 잘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관이에요. 며칠간 머물다가 다시 가야 할 곳이에요. 이게 나그네의 운명이죠.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가 집 위에 다른 데 곳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손님. 오늘 시인은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로 손님과 같이 여겼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일까요? 진시 황제처럼 죽지도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망상이에요. 누가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아담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흙과 몸은 하나다. 신토불이. 이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을 받고 다니면 건강하고 흙과 더불어 살아갈 때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살아야 돼요. 그래 자연이 좋은 거예요. 이 콘크리트 문화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자연이죠. 자연은 참 아름답잖아요. 좀 속상해 있으라도 자연을 가면 그 바람소리 새소리로 그게 정말 하나님 음성처럼 마음에 평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자연과 우리는 하나니까. 흙과 나는 하나니까. 그래서 사우나에도 가면 옛날에 막 그 찜질방에 흙으로 만든 방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막 집을 전부 다 막 이 흙으로 황토로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래도 역시 흙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 나그네 의식.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 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한 사람을 소개해 보면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왕을 만나게 돼요.
그때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대답 속에서 보게 되면 자신도 나그네 인생을 130년 살아왔고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았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인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100년 잘 살기 위함입니까? 이건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우리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문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기 위함인 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아는 사람은 땅 대신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땅의 것이 조금 부족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썩어지고 소민들 곳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미련한 것이지요. 말씀의 생명줄을 붙잡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이 땅에서 다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본향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그곳에 갔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한 장이죠. 거기 말씀하고 있는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하지만 새 예루살렘, 한 성을 다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찬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기 전에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겠노라.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을 가는 길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누가 나그네 의식을 갖고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느냐? 오늘 시인처럼 보물 1호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그네 인생길이 피곤하지 않아요. 좀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 안에서 힘든 가운데 노래하며 행복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누가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소망 없이 살면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노래할 수가 없지요.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노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인은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이 고백은 찬양이라기보다는 시인의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 기쁨, 평안, 행복, 위로, 능력 같은 좋은 감정을 말합니다. 언급한 것처럼 지금 시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고난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기까지 갔었다고 했잖아요. 시인의 삶이 지금 평탄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의 경지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주의 말씀이 자기를 이루하였고
말씀이 자기를 살려냈다고 했잖아요. 시인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말씀의 생기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시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난 고난과 환난으로 낙심에 빠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누구 탓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님께서 시인의 마음을 다스려 주니까 거센 풍랑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평안을 맛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가는 인생길에서 다양한 아픔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인처럼 위로받고 회복되고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슬픔에서 기쁨을, 불행에서 행복을, 절망에서 소망을, 넘어짐에서 일어섬을, 아픔에서 치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 치유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함으로 시인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시인은 인생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자, 5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때를 말함보다는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힘든 고난의 시간에 시인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태도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남보다도 믿음 생활 잘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기도하던 기도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난 중에 오히려 말씀 지키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시인은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이 뭡니까? 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크게 이스라엘 백성이 늘 반복해서 기억했던 것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최초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은혜, 그 처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신 은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 7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그 일,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에 새겼어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이 이같이 위대한 하나님을 언제 기억했다고요? 밤에 고난의 때에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고난의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면 힘이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그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시인은 환난 중에 인생이 고달플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자,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나쁜 짓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감옥에 갇히다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언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수들이 듣더라. 여기 역시 한밤중이라는 건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하고 있는 깊은 고난, 극심한 고난, 매를 맞고 지금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저들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막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시골한과 슈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망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더 옥쇠가 쥐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처럼 오늘 시인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를 쥐는 것을 풀어주셔요. 막힌 것을 열어주셔요. 뿐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간수가 죄인들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바울이 있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가정까지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영적 경험을 가진 성도는 고난 중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인생길에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시인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만큼은 철저했다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우리가 매주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진정한 복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켜야 돼요. 어려워도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쥐와 싸는 것 겁낼 것 없어요. 악한 마귀도 두렵지 않아요. 말씀이 그 앞에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마귀도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쓰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방법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강한 무기를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사용했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썩어질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무기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유한한 것들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죽음과 더불어 소유한 것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안개같이 사라질 것 같은, 아침 미슬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같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정말 목숨 걸 것이 있다면 나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소유 중 여러 개의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소유한 보물 1호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보물 1호니까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하게 되겠죠. 말씀 없는 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찾아오겠지요. 그래서 정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영혼의 불쌍함을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지요. 나아가서 시인처럼 보물 1호 말씀을 소유한 자만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시인처럼 말씀이 보물 1호가 되는 자만이 고난 중에 주의 이름을 기하고 찬송함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각자가 신과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금과 같은 귀한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살면서 말씀의 가치를 알고 내 인생에 소유한 것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인처럼 당당하게 선포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